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도 모두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제는 여호수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역, 삶이 이제 다 됐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여호수아는 유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입니다. 본인은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교훈을 잊지 않고 지키기를 바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유언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10주 전에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와 순종으로 만들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말했던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 그리고 상호 순종하는 교회, 네 번째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 다섯 번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 여섯 번째 세상을 이기는 교회, 일곱 번째 거룩한 교회, 여덟 번째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아홉 번째 시행착오로 성숙해지는 교회, 그리고 지난주 열 번째로 영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요예배 한 번을 제외하면 9번 주일 9주 동안 여러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10번째 수요예배까지 합치면 11번째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이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자, 지금 이 10가지 의미를 가진 이 광야교회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광야교회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 광야교회가 주는 교훈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장부터 24장까지 남기는 유언 중에 첫 번째 유언의 핵심은 바로 6절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남긴 첫 번째 유언, 그리고 역사적인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이 교회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남기는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책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나안 첫 발을 내딜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했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자,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6절. 그러므로. 자, 접속사입니다. 앞에
그렇게 할 만한 원인이 될 만한 사건과 이유와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쭉 설명하면서 자,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책을 기준으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희들 인생과 신앙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 유언을 남깁니다. 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회 환경이 급변할 때 그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믿음의 위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4년 전 코로나, 코비드19였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바꿨죠. 그리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것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연말 돼서 쭉 교육자들과 물어보고 했더니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주보에 보면 구역 모임 절반밖에 안 모이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임해서. 원래 이렇게 안 모였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코로나 전까지는 잘 모였는데 코로나 때 안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원래 잘하던 것인데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사라졌죠.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전에 여러분 유튜브라는 거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드러나 보고 활용이나 해보셨습니까? 근데 행여라도 주일날 못 나오거나 아프시면 이제는 유튜브 틀어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하시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좋게 보면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거 아시죠? 제 설교는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는 또 찾아 듣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좋게 보면 문명의 이런 그 도구를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좋든 싫든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교회도 함께 그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활을 바꿨고 교회도 바꿨습니다. 자, 왜 이 위기 얘기를 드렸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와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위기가 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은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다 영원히 다 몸소 다 체험합니다. 무너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또 다른 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0주간에 다뤘던 이야기지만 믿음의 유산 이야기입니다. 자, 부모 세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이 자녀 세대는 특히 요즘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운 세대로 전락하거나 자꾸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 아이들의 이런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그랬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 교회에서 돈 받아가면서 무슨 사역하고 그랬습니까? 봉사하고 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특별한 분야나 이런 것을 제하고는 우리 다 말 그대로 열정페이였습니다. 열정페이 또는 비전페이. 그렇죠? 교회 일이라면 좀 심하게 하면 학교를 땡땡이 치고라도 교회 일을 했었고, 학교 공부는 안 해도 교회 일을 했고, 그것이 즐거웠고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알바라는 것에 다 여러분 묶여서 삽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들 어르신들 자녀 세대 보면 맞벌이 안 하는 집이 거의 없죠. 왜 그럽니까? 물가가 높아져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알바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삶이 우리 때와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지금 현대 사회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주말에 교회에 와서 편히 예배팀 연습하고
자기 해당되는 그 청년, 대학, 중고등부 예배 연습하고 이럴 아이들의 시간이 점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점점점 등한시되는 문화와 시대로 자꾸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신앙 교육,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엄마가 그럽니다. 야, 교회에서 최재선한테 전화하면 엄마 없다고 그래. 담임 목사님 전에 엄마 어디 나갔다, 아빠 어디 나갔다 그래. 일하러 갔다 그래.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하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신앙에 위기와 문제가 있는데 그 인생의 신앙의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나 스스로 혼자 애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시험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말씀으로 물리쳤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혹과 시험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도 그거를 철저히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쌈장. 모세는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가서 싸웠죠. 여호수아는 지장, 덕장보다도 용장입니다. 우리가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싸움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것을 깨닫고 상남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첫 번째, 그러므로 라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남긴 겁니다. 이게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가 전해줘야 될 우리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혼자서 1000명을 감당한다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죠. 10절. 자, 화면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아까 6절에서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내요? 1000명을 쫓아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얘기하면 할 얘기 정말 많죠, 그렇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38선 넘어서 북해군도 한 번씩 총 쏘고 왔었죠, 그렇죠? 네. 자,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합니다. 한 명이 전부 다 특공대, 해병대 수색대, UDT, HID 다 이런 사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두 번째 유언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조건적인 복이었습니다. 조건적인 복이라서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조건적인 복이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5번 반복합니다. 5번. 여호와서와 전에 리더였던 모세는 출애굽기 2세대 그 자녀들을 세워놓고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5번에 걸쳐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5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유혹에 너무 약해요. 저는 살면서 왜 이렇게 유혹을 많이 겪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유혹이 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꾸 넘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서 내가 유혹을 받았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 세상에 속한 욕망과 명예와 욕심과 그 재물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이 없을 순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따라다니는 꼬리표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기록된 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마귀에게 말씀으로 받아치셨죠.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베시고 찌르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자, 시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유혹이 와도 쉽게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유혹이 몰려와도 우리는 그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대하여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여러분 예를 듭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다음 12절 13절에서 이것을 예로 듭니다.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예로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을 보죠.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더불어 혼인하며 이방 민족과 왕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입니다. 13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올무. 두 번째, 무엇이 됩니까? 덫이 되며. 세 번째,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네 번째, 눈에 가시가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보십시오. 올무, 덫, 채찍, 가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고 이야기됩니다. 가나안 땅을 안 주신 게 아니라 허락하셨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특히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사람, 혼인을 통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관계 속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전도는 대부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1부 때도 여쭤봤습니다. 3부 때도 여쭤볼 거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셨는데, 자, 모태신앙을 제외하고 예수를 믿으신 분들 중에 길가 가다가 예수천당 불신교 그 말에 감동되어서 혹시 예수 믿으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냥 들어보시죠. 부끄러워하지 마요.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예수천당 불신교 이 말에 감동해서 믿은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믿음은 없었는데 누군가로부터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또는 어렸을 때 그런 분들 있죠. 성탄절에 빵 준다는 얘기 듣고, 어르신들 이 경험 있잖아요. 못 먹었을 때, 그렇죠?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더라. 학용품 세트 이런 거, 그렇죠? 보십시오. 모태신앙 아닌 사람 분들 중에서 나는 어쨌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친구든 선후배든 친척들이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도 그래서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혼인을 예로 들은 것처럼, 자, 내 곁에서 믿음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게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냉철한 질문이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죠.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순종을 배웁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배웁니까? 더 신랄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야, 목장 가지마. 또 목장 식당 한다 했죠? 야, 식당? 힘들면 하지마. 밥만 먹고 사라져. 자,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배웁니까? 불순종을 배웁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자, 교회에서 친한 사람과의 교제에서 어떤 것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막이니까 물리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11절 말씀을 다시 보죠. 11절 말씀. 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가운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여.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입니까? 구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적법인지,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인지 하나님이 기계에 딱 맞춰서 날 그렇게 이거 해,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 구별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령 내 주변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에이 그래도 우리 해야죠. 오히려 같이 해요라고 우리가 그분들을 권장하고 친하게 지내서 그분이 안에서 나 혼자 하기 뻘쭘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면 가야 될 길이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은 순종을 배웁니까? 부순종을 배웁니까? 순종을 배워야 되죠. 저 사람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불순종했다가 주님 만났을 때 너 왜 그렇게 불순종했냐 했을 때 저 권사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까도 했지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이방의 악한 풍습을 따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고 여호수아는 심각하게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광야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자, 24장 14절 말씀.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아멘. 자, 맨 끝에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만 섬기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도 섬기고가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무엇도 섬기고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랍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며 남기는 유언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범을 보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하나님이 문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24장에만 18번 등장합니다. 18번.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 너희들 누구 섬길래? 그런데 누구만 섬겨야 된다고요? 여호와만 섬기라니까. 예, 그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을 다시 보죠. 14절.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땅을 정복했고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이미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들의 부모 세대가 다시 말하면 출애굽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부모 세대들이 그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고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 지금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보십시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뭡니까? 자녀들도 부모들이 섬기던 이 못된 우상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우상 숭배하며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말은 없지만 의미가 그겁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섬겼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무엇만?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에 정착한 이 2세대들도 벌써 우상 숭배의 삶에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 18번이나 감정하며 섬기라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 틈에 우상이 자리 잡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복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이것을 함과 동시에 우상과도 동행하며 불안한 동거를 가나안 땅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다시 만들고 강릉 복음화를 위해 전진할 겁니다. 자, 내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압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왼쪽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 하늘을 보시면 전통을 새롭게, 복음을 아름답게.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전통을 새롭게, 삶으로 복음을 아름답게입니다. 자, 저도 오늘 마지막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올해 끝으로 이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저는 10주간 10번에 걸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총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결론 지어봤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만 전수됩니다. 아멘. 내가 순종한 것들이 내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됩니다. 이론으로 가르친 것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본 것, 그것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만 영적 유산이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것,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됩니다. 말로 가르친 것 100번 1000번 가르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본 것만이 영적 유산이 되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읽겠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긴 것만 열매 맺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해라 억지로 한 그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긴 것만 열매 맺습니다. 내년에 회장 임원하신 분들이 있죠. 내년만 하고 땡이다. 그럴 거 왜 하십니까? 1년만 반짝하고 순종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충성이 1년짜리라면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럴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없으면 됩니다. 없으면 차라리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1년짜리 반짝할 거 그때 기준을 맞춰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거 아니면, 내가 회장이 됐을 때 섬길 만큼 평상시에 그렇게 섬길 거 아니라면 우리의 순종 나머지 년도는 다 가짜입니까?
왜 자꾸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만 전수됩니다. 십자가를 진 것만 영적 유산이 됩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긴 것만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광야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이런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게 하옵시고, 그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